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 자리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거나 낙오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첫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기가 엄마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빠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버지께서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런 말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야다, 알다. 어떻게 해요? 부부가 한 방에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연합하고 내가 너와 함께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겠다라는, 하나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의 시간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 일을 우리가 오늘도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의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더 넓혀지고 뭘 많이 알아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분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알매 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은 어떤 하나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뭐를 해야 될까? 저도 이제 빠지지 않고 서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나한테 돈을 달라, 밥을 달라도 아니고, 너가 알고 있는 거 있지 않니? 너가 갖고 있는 거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한 그것을 너 혼자만 알고 썩히면 되지 않지 않니? 누군가에게 또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니라는 그 빚진 자의 모습.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시는 것이지만 또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빚진 자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부족한 모습. 이대로라도 너도 나만큼 나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또한 저의 안에서부터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제가 정리를 해 나가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10월 달부터는 좀 결석을 안 하고 해보려고 화요일만큼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젯밤에 히브리서, 야간에는 히브리서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주간반이니까 히브리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브리라는 말이에요. 이브리, 히브리인. 이브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브리가 무슨 뜻이죠? 건너가다. 건너가다. 그러니까 이쪽 건너가는데 어디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 건너가는 게 홍해를 건너갔다는 얘기일까요?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얘기일까요? 응? 어디를 건너갔다는 얘기일까요? 홍해는 이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우리는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죠. 그러면 그 과정을 광야를 가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다시 에덴의 동산이 회복이 되어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한번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이라는 내 자아의 죽음이라는 곳을 통과한 후 그 다음에 이제 그분과 함께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여정이죠.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홍해죠. 홍해라면 여기 광야에는 십자가가 섰죠. 그래서 반 나눌 때 전 3년, 후 3년. 여기는 이 홍해에서 갖고 올라온 이 못된 속성들, 겉에 율법적인 속성들을 죽이는 단계. 그럼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지만 아직 내 안에, 내 내면에는 아직 무슨 속성? 교만, 태만, 음란하지, 질투와 거짓이라는 그 속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에피성령. 겉에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도덕적인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강이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반드시 여기를 건너가야 어디서요? 길갈에서 할례 받고, 할례는 어디다 해요? 마음에. 이때는 겉에 표피를 베끼는 거였지만 여기에서는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여기 일고성이 그동안의 옹벽으로 내가 안다라는 내 지식, 내 관점, 내 모든 나야라는 모든 것이 끊어지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죠? 7바퀴 완전수 돌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여기 가나안에 비로소 들어가서는 내가 뭐 해 먹어요? 농사 지어 먹습니다. 이때는 완전한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뭐를 열어가신다? 진리를 열어가신다. 진리가 뭐예요? 하늘의 거. 하늘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뭐예요? 진리. 그 안에 율법이라는 말씀, 율법이라는 율례와 법도라는 계명 안에 문자로 주신 성경을 이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의 하나님의 마음, 그게 진리예요. 그거를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으로 내가 뭐 해 먹는 거예요? 농사 지어 먹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가 여기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하나 되고 함께하고 연합을 이루고, 우리 지지난주에 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염려가 있다고 그랬죠. 염려가 이런 세상 근심 걱정이 아니라
원어로 들어가니까 뭐해나? 분리되다. 그렇죠? 분리돼 있어. 그분과 내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염려된 사람을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붙여주실 때 그때는 뭐예요? 결합하다. 예, 결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서 살아가지만 성령 겉에 성령이 우리하고 역사하셔서 여기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지금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 과정에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는 내 안에서 직접 체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려면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육체를 가진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못 드러나요? 절대 못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몸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 그쵸? 예수님 몸을 버리셨잖아요. 찢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간 것은 그 안에 영, 생명, 그리스도죠. 그분만 아버지께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가 내 육체를 찢는 순간 내 영은 그분과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그 전제 자체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종교예요. 여기까지 종교지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발 한 발 그리스도인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체를 벗는 날 내 안에 속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속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내 안에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은 아버지 거잖아. 진리로 내 안에 속사람 씨를 떨어뜨려서 내 속사람을 만들어내신 그 속사람은 나 아니죠. 나는 옛사람 육이의 육, 겉사람. 이 껍데기 벗는 순간 새로 되어진 내가 어디로요?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그분과 하나 결합해 있으니까 그분께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내 아비는 마귀 사탄이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 사탄에게 가겠죠. 그걸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강을 건넌 자들의 얘기예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설명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정에 또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 빌립보, 골로새서 쭉 가가지고 히브리서까지 왔을 때는 그 공간 동안을 여기에서 그만큼 성숙을 이룬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비로소 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딸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너를 뭐 했다? 낳았다. 아들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강을 건너가는데 이 강은 무슨 강을 건널 때는 뭐를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고 세례 받은 자가 되어서 그분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 상태를 이불이 강을 건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이제는 내버려 두시지 않죠. 완전한 그분과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럴 때 비로소 진짜 거듭난 그것에 구원을 받은 거. 거기서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아직까지도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여기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타락한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건너갈 때는 마음에 할례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아버지 책임져주는 그 삶을 그 삶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 따로 놀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겉에 거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막 곁에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관없어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지 내 영혼의 문제지 육체에서는 누가 나를 막 치고 때리고 이 윤리 도덕과 맞지 않으면 화나요. 그건 화내도 돼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윤리 도덕 이 세상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윤리 도덕은 그대로 그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떤 거냐면 진리에 의해서 거듭난 비로소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속 사람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징벌을 받는다든가 책망을 받는다든가 속 사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잠깐 봅니다. 말이 빨라서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자 전에는 이거 킹제임스니까 제가 개역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은 개역 성경이니까 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어.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 나 살기 이전에 그 많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오셨어.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마시라는 거. 예, 이제는 진리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성령을 여러분이 받았냐 안 받았냐는 진리를 사모하냐 안 하냐에 따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겉으로 알았던 율법으로 알았던 그 말씀들의 정말 그 의미가 뭐지? 그 뜻이 뭐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맞아? 틀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는데 못 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궁금증 안에서 말씀 한 단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원어를 하는 목적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번역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니까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가. 그때 오리지널, 그때 어떤 상태에서 이런 글들이 쓰여졌는가라는 그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바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주셨고 신약은 헬라어로 주셨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보는 거고 그 원어니까 그게 모국어니까 아버지의 말씀 국어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보는 것 뿐입니다. 이거를 알아서 천국 가고 이걸 몰라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 갖고도 아버지를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뒤집어져요. 나 옛날에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참 마음은 이거였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알았구나라고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대요. 왜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그때 유대 그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왜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찾는 그 진리의 말씀 그걸로 목말라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면서 말씀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볼 때 이해 안 가고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이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 알아질 때는 궁금한 게 없이 다 뭐해진다? 다 풀어진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너무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원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제일 첫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지금 이거는 헬라어죠? 헬라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한데 첫 단어가 뭐냐? 여러 부분 그래요. 여러 부분 폴리메로스. 그래서 많은 조각. 예, 여러 부분 많은 조각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많은 조각이 뭘까요? 많은 조각이 뭘까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뭐를 통해서 하시죠? 그 증거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건 뭐죠? 성경인데 그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다 말씀을 넣어 주셔서 알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죠? 예, 정경 66권.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지만 정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이해 가시죠? 이사야 선지자 아브라함 그 많은 인물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 한 분들의 선지자 또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떤 한 인간을 통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많은 방법으로 언제 옛적이라니까. 자, 옛적이가 뭘까요? In time past.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적이라는 말은 이전 고대에,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시대의 어떤 부분이겠죠. 그렇게 옛적의 여러 조각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 그리고 여러 방면 여러 모양으로 고대에 뭐 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된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호데오스. 여기에서 호가 붙은 거는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바람 같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잡힐 수 없지만 계신 그분. 그 하나님 오리지널 엘의 하나님. 예, 제가 얘기했죠. 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와 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힘의 하나님. 자, 근본 하나님, 힘, 그냥 파워예요. 에너지예요. 그러나 계셔요. 응? 안 보여요. 그거 할 때 여기에 헬라어에는 호라는 단어를 붙여서 호데오스, 데오스가 하나님이니까 호데오스. 예, 그 하나님이 랄레오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 영이라며. 예, 다 봅니다. 근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조상을 보면 조상이 뭐냐면 father인데 파텔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이런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지주라든가 또는 선생님이라든가 가르침을 받는 종교의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뭐라 그런다? 파테르,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들에게로. 근데 그 조상 아버지들을 누구요? 그 선지자들 안에서 그 선지자들의 선지서 안의 말씀, 내면의 말씀, 예, N이라는 건 뭐뭐 안에라는 말인데, 요거요, N, 뭐뭐 안에인데, 근데 뭐예요? 그 선지자들, 성경을 조각으로 기록한 그 선지자들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제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제 종말이에요. 야, 이 종말이 지금 큰 문제죠. 마지막 날에 누굴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안에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만 붙일 때는 육체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만의 예수님이에요.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돼서 아버지 보좌 우편. 그러니까 우편이니까 우편을 보면 오른쪽?
그 삼일체가 이렇게 세 개가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 딱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오른쪽? 그게 아니라 그 우편이라는 말은 곧다, 정의다, 올바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다,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되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좌편이 아닌 우편에 그러한 오른편에 보좌 위에 앉히셨다라고 그래서 우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이후. 그건 분명히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이제 비로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이불이 되어진 상태, 강을 건넌 상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 진리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의 이끄심을 따라서 되어진 그 상태, 그 내면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안에서니까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마지막에요. 종말.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다시 우리 이제 이걸 전체를 지금 1장 1절을 훑었고요. 1장 1절 옛적에를 봅니다. 옛적에를 보면 이 팔락이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래 전인데 예수님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기로 오시죠. 광야 이쪽에 오시는 이 이전을 다 옛적이다.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에 오시는 시작되는 이 이전 그것을 옛적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이제 히브리서는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가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또 그리스도. 여기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 중심이라면 요단강 건너가서 히브리 넘어가는 여기에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히브리 건너가는 건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런 말 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죠? 샤마 이스라엘. 응?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여태까지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각조각 말씀,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면서 오늘 뭘 보고 싶으냐면 선지자는 그럼 뭔가 과연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선지자를 보니까 프로페테스라고 해요. 프로페테스. 근데 히브리어로는 우리 나비 알죠? 나비 또는 대변인.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신들의 뜻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앞에서 미리 말한단 말이에요. 앞서서 말한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은 결국은 누구의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앞서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열어주셔서 입에다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게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그렇죠.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활동하시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을 하시는데 요거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로 한번 잠깐 가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했다? 약속하셨다. 이 아들로 말하면 자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 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입으셨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거룩한 영,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뭐로 인정되셨어요?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는 한 도전이고 모험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육을 입고 있는 한 그분은 뭐 범죄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있는 한 오죽하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는 철저히 인성인 이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호응을 안 했다면, 거기에 반역을 하고 나는 이거 못 집니다라고 했다면 구원이 일어났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 자신, 당신이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율법을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지불 안 하면 그게 없어지지 않는 그거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열매 결론을 당신 육체를 드리면서 당신 자신을 버리시면서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신 그분을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능력으로 영으로 끌어올리셔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사람을 보고 인류 도덕, 윤리 도덕 안에서 완벽한 사람을 보고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거듭났느냐? 그 속사람은 그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겉에 윤리도덕 물질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성질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어. 왜? 감정의 뭐예요? 동물. 우리 껍데기 이건 동물이라고. 감정의 동물인데 이 감정의 동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뭐다? 영혼육에서 혼. 근데 그 혼에 무엇이 담아요? 영을 담죠. 그 혼의 영이 처음에는 무슨 영이었어요? 거짓, 사탄, 마귀, 귀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제시키고 누구로 다시 바꿔요? 집이 주인이 바뀌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런 목적 속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하려다가 흘러갔는데, 자,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에 관해서 누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오셔서 가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하셨고 또 선지자들의 입에다 말씀을 넣어주셔서 계시하셔서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다란 말이죠. 그 일을 한 목적은 아들에 관해서, 아들에 관해서. 그래서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는데 핵심 절은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1장 가보세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근데 가운데서가 아니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거듭난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거듭나게 하사, 소망은 소망인데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 산 소망, 하늘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 소망으로, 자, 어디에, 소망이 뭐하게요?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을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기업은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곳이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곳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장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윤을 못 나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뭐 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겠죠? 예.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 안에 간직하신 것이다. 땅에다 안 간직하셨어. 어디에? 하늘 안에. 하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마음 안에. 예? 이해 가시죠? 하늘 안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가, 여기도 말세가 나와요. 이따가 말세 찾을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자, 구원을 언제 나타난대요? 그러면 세상 끝에 구원을 나타내요? 그럼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아직 구원이 안 나타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내 기준 들은 풍월로 읽지 마세요. 단어 한자 한자를 보세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했대, 구원을.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세가 이미 갔네? 완성된 거네? 근데 뭘 또 기다려? 이제는 그냥 있다가 육 벗으면 내 안에 속사람이 아버지께 가면 되는 건데. 천국, 거기. 그쵸? 그러니까,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이 이 말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세상적인 일, 코스모스, 응? 이 말세란 말이 여기가, 이전 이게 말세란 말이 이게.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는. 그럼 이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지나갔어,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실체적으로 어디쯤 가고 있는 데서 진정 십자가 사건이 내게 체험되어져서 거듭났느냐? 그러면 내가 말세를 만났느냐? 여러분만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도 판단하거나 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서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면 갈라디아 2장 20절 사건이 여러분 안에서 쪼개지는 역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지식이 아니라 실체로 내 가슴 안에서 내가 죽었구나.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좀 된 것 같고 좀 아는 것 같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탁 건드려 놓으면요 다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보게 돼요. 처절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런 미물만도 못한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체험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 체험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종교 안에 90%가 큰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에다가 마음 쓰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십자가 사건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체험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냐?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끌고 우리를 가시는 목적인데, 단지 뭐가 문제다? 내가 거기에 얼만큼 순종하면서 따라가느냐. 그래서 주님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 껍데기로 제사 지내는 것보다 아버지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그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저기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잖아. 에? 누가 가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인데, 너희는 뭐라고? 그냥 믿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가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 따놓은 당상이에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죠.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한다면서요. 그것이 겉의 말이 아니라 내면 안에서 들리는 말이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해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되어진 만큼 내 안에 거듭난 속사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큼 저들의 영혼도 그렇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뭐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는 겉으로 말씀을 보는 데가 아니라 진리로 보는 곳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여러분들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나눠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콩 반쪽 나눠서 먹어요? 정말 그렇다고 내가 배부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나눠주고 싶으면 또 퍼다가 대박으로 퍼다가 쌀도 줄 수 있겠죠. 그건 그냥 윤리 도덕 속에서 하세요. 헐벗고 굶주린 자들 있으면 그냥 그건 당연히 해. 근데 그거를 예수 믿지 않은 자도 해. 그거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그 윤리 도덕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철저히 뭐에 목적이 있다? 구원, 거듭남, 아들 삼고자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하나됨, 섞임, 거기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너도 나같이 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아는 만큼 나누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진정한 뭐다? 사랑, 아가페. 예. 그 아가페가 성숙되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뭐로 바뀐다고요? 친구. 뭐예요? 친구가? 필레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받을 수 없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성숙되어져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거기가 나예요? 이제는 받을 만한 뭔가가 있죠. 친구로서의 사랑. 그래서 이제는 너 안에 속사람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것을 보고 이제는 필레오, 너와 내가 친구야. 뭘로 보는 거예요?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 그분은 독생하신 아들. 우리는 그 아들과 동등한 친구로서의 그 뒤따라가는 아들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거저 먹으려고 하시지 말고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어느 날 내 안에 내 존재가 보여질 때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런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그러려면 그런 환경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꾸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서 무릎 앞에 꿇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나는 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보게 하시면서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하고 바꿔주시는 역사.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 하신 분은 하셔야 되고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하셨다라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이제 진짜
예, 진짜 거기서부터는 이제 영이 뭐 해줘야 돼요? 성숙해져야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다가까지 가지? 3절이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입었어요?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를 인해요? 예, 그래 고난이 유익이라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뭐한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지금 시련도 무슨 시련이에요? 밥 없고 돈 없어서 받는 시련이 아니죠. 믿음으로 인한 시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가 와요? 시련이 와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시련이 뭐요? 뭘로? 불 받아라 이거예요? 불은 뭐 하는 거죠? 태워. 연단이야, 연단. 그래서 불 받아라. 그래, 받아야 돼요. 어떤 연단? 연단 받아야 돼요. 불로 뛰라는 불이 아니고, 아 뜨거 해서 성령 충만해서 춤추고 난리치라는 불이 아니고,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연단. 자, 불로 연단하여도 이제 없어질 금보다 뭐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귀한 거죠? 예.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어떻게 해요? 믿고, 믿죠? 우리 다 믿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해요? 기뻐하지. 우리 예수님 믿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뭐의 구원을 받으니라? 영혼의 구원. 그 영은 없어 거기에. 푸시케야. 영은 지워. 원어에는 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왜? 혼은 그릇이라 그랬죠? 뭐를 담는 그릇? 영혼을 담는. 그러니까 옛사람 그 영, 사탄 마귀 그 영 그것을 내 혼에 담았어요. 그거를 빼버리고 뭐로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죠. 정결해져야죠. 청소가 돼야죠. 깨끗하게 돼야죠. 깨끗한 곳에, 거룩한 곳에 그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육의 구원과 혼의 구원. 그러면 그 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씨로 떨어져서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실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때까지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아하 하면서 거기서 기쁨이 솟고 희망이 솟고 소망이 솟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예.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게을러 여러분들. 게을르면 안 돼.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냥 주일날 빼르르 가서 설교 듣고 내 삶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아버지 회개하고 윤리 도덕 가운데 무슨 거기 유익이 있냐는 거죠. 지금 보세요.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뭐요?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들도.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살폈어요. 목회자가 되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셔야 돼요. 게을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지 눈 감고 기도하면 얘야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확률이 50-50이에요. 그거 기대하시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싶으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 얼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요 속에 진리들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살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알게 하는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미리 증거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갖고 나비들이 인생 팔자를 예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언하는 자예요. 근데 뭘 예언해요? 미리 안 거. 누가? 그가 오실 거.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가셨다 어떻게 할 거를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서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그러니까 선지잡내하고 와서 인생 팔자 예언해 주는 거 믿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 어떤 분들은 예언 받은 거 이렇게 막 여기다 이렇게 너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너 앞으로 이런 종이 될 거야. 네가 앞으로 선교 사역에 갈 거야. 네가 뭐 할 거야. 그런 거 믿지 마. 그런 거.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아요? 당장 이 시간 이후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냥 오늘 내 마음 안에서 내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만 초점 맞추면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표대만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가면 돼요. 그 다음엔 내일 일은 몰라. 누가 앞에서 이끌고 가셔요? 하나님이 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로서 먼저 가셔서 딱 섰단 말이야. 깃발 들고. 그러면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이네. 그 길을 나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어디 가서 예언 받았더니 어쨌다 저쨌다 사람의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100%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50, 50이에요. 그럼 50, 50은 어떻게 해요? 0이죠? 도찐 개찐이죠? 똔똔이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너무 낙심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힘을 복돋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갈 것은 말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일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가면 여러분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거 누구한테 가서 예언받고 머리 디밀지 않아도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심령, 관절,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가지고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거기에 사탄 마귀에 붙잡혀 있으면서 여전히 어디 가서 기도를 받은들 그땐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은 여전히 거기 머물잖아요. 지금 이 진리는 여러분 생각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사단이 만져요 못 만져요? 이거 주장하라는 거예요. 주장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로 깨달아져야 돼요. 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삭슬 대속했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겼고 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분한테 담당시켰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다시는 여러분들이 질병 아니 육체에 어떤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붙어라. 그게 붙어요? 그럼 병원 가서 기부싸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잘못 아는 지식
거짓말들. 그 사탄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또 사탄이 들어오나, 막 일어나. 여기에 내가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은 실제로 거기에서 그 생각이 그 잠재의식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내 생각을 바꿔. 사탄은 나를 뭐 하지도 못해? 만지지도 못해. 왜? 내 안에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나를 만져? 하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가, 파워가, 힘이 일어나죠. 그럼 무슨 사탄한테 눌려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기도받고, 그게 이게 지금 종교 안에서 너무 우리가 잘못 배워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정말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일으켜 줬다면, 입으로만 앵무새같이 하는 게 아니고 실체 체험을 했다면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거기에서 주장하고 나가야죠. 예. 그때 비로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니까. 만지지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힘이 있지. 그때는 누구한테 바로 가지 않아도 그냥 내가 스스로 나를 치유해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요. 예. 그래서 영광을 미리 증거해 어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누구 때문에 오셨다? 더 개인적으로 보면 나 때문에. 예. 너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로 뭘로요? 계시로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이고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어디서부터 보냈어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뭐요? 거룩하신 영, 성령. 그렇죠? 왜 성령이냐면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왜? 그분은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었죠. 거룩을 이루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무슨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거룩할 성 해가지고 성령. 이해 가시죠? 이제 그분이 어디로 오셔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게아 교회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줘야죠. 열어드려야죠. 그래야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1절이 지금 주된 목숨인데, 그분은 선지자의 영은 곧 무슨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다. 또 다른 말로 성령이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성령의 철저히 뭐로 쓰이느냐 하면 도구로 쓰셔요. 도구로. 성령의 도구인데,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잠깐 봅니다. 거기 넘기시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자 같이 볼게요. 12절. 제가 어느 한 부분만 딱 잡아갖고 그 목만 딱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너무 단편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꼭 요 말씀 아니고 다른 말씀이라도 연결시켜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봅니다. 거기 파란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선지자의 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뭐에 섰어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그러니까 자, 너희가 뭔가를 알았어. 그럼 그 위에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걸 알았다는 얘기죠? 응? 너희가 깨끗함을 입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이전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랬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그리고 안대요 이미. 그리고 이미 너희가 어디에 섰어요? 진리에 이미 섰대요.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느라. 여기서 이 장막이 뭘까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이 장막, 육신의 장막, 육신 가운데 있을 동안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일깨워. 그냥 두면은 안 돼. 그래가지고 다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걸 누가 지시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버지 집, 그죠? 이거 장막 벗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또 어느 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도 어느 날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날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두시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지만 나는 들어서 이미 내 안에 의식 속에 다 심겨져 있다라는 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셨대.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신 다음에 종말에는 근데 능력과 요 강림을 이미 하셨네. 예? 뭘로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강림하셨어요? 이제는? 아멘. 우리 안으로 이미 강림하셨어요. 이 궁창 안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공교히 사람이 만들어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어떻게 했다? 친히 봤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보세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받으셨느니라.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바로 그 다음 그렇지. 모세와 엘리야와 가운데서 변화산상의 사건.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변화되시죠. 예, 조금 더 볼게요.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어디에?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야 돼. 반드시 어두운 데 등불이 반짝반짝 비쳐서 깨달음을 주다가 샛별이 떠야 돼요. 언제 떠요? 샛별은? 새벽에.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서 새벽 기도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하세요. 그 시간이 나한테 소중하고 그 시간이 조용히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알고 하라는 거죠. 자, 날이 새었어. 샛별이 어디에 떠올라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경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뭐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 사람의 뜻으로 나서 이리 가면 동쪽으로 가면 부자 되고 서쪽으로 가면 가난해지고 그런 예언이 아니다.
이해 가시죠? 계시록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뭐 듣는 자가 읽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계시록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계시록은 저는 결론을 성경 전체의 종합편. 창세기부터 저기까지 요한 1, 2, 3서까지 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른 종합편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이제 신부가 단장이 됐죠.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거룩이 됐죠.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돼 이제? 그 영이 오셔야지. 신랑이신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야지. 그분이 내 안으로 오신다며요.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이제 쫙 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오직 누구에게 초점 맞추었다? 그리스도, 예수. 예,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은 어떤 책무를 하고 있느냐면 가르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구원으로 인도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이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방언 잘해요. 스칼레스 칸넬 와이케면 지금까지 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 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응? 여러분 방언하면서 들어요, 여러분이? 물론 순간순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진리는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나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아지는 이 말씀 5마디는 5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수거든요. 이 5마디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난이 오고 내가 나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말 5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24절도 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뭐가 드러나요? 숨은 일. 그러니까 예언 그럼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미리 알아지는 거. 계시를 통해서 성령이 알게 하신 거. 에? 그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하라고 그러죠.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예언을 하니까 마음에 무슨 일이 드러나요? 숨은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어디에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 예언은 철저히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렇게 이걸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한 거라면 이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믿어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열릴 거 아니에요. 깨달은 5마디 진리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되니까 내 안에 그 어둠이라는 정욕을 그릇을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비우는 작업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갈 때는 완전한 죽음을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마음에 할례를 주고 여리고성 완전히 그 견고한 진을 다 파하는 강력으로 파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 비로소 좌정하시는 사건.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철저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하나님의 오늘날은 우리에게 우리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면 아들이란 말도 되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단 말이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내 먼저 거울로 삼아서 나 먼저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다스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되어진 나로 누군가에게 또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까지만 오늘 할게요. 2절. 히브리서 다시 1장 2절로 갑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들려지고 어떤 건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흘러가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든지 그것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왜 저렇게 얘기해? 이래가지고 그거 시험 들어서 오아가 하시지 말고 물어보시고 또 아닌 거는 선반에 올려두셨다가 어느 날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 꺼내다가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게 종말이거든요. 말세거든요.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까지는 누가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선지자들은 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셔요? 직접? 아들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셔. 공간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이게 여기까지가 뭐다? 말세다. 여러분이 이미 말세를 맞이했어요. 또 올 말세 기다리지 마세요. 언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건 그냥 하나님 편에다 맡겨드리고 그거 가지고 내 살아 생전에 말세가 올지 안 올지 그건 관심 갖지 마시고 나부터 말세 맞으시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시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저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들은 죽고 부활한 상태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아들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영원 세계가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다. 세상이라는 말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질서, 정돈 이런. 그러면 여기까지는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말세, 코스모스 세상이 끝나고 이제 영원 세상이 여기서부터 아이온. 여러분은 지금 뭐를 사는 거예요? 영원 사는 거예요. 그게 내 껍데기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내 안에 내 영혼이 떠나갈 그 영혼이 나는 이미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아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은 어디야? 거기에요. 내가 지금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몸뚱이가 무거워서 이 땅에 이렇게 쳐져 있는 거지. 이거 벗어버리면 영혼은 아버지 품에 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종말, 말세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할 텐데 말세는 지금 제가 계속했죠. 여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코스모스 세상이 끝이다. 그게 말세다.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찾으라 그러냐면 이거 안 찾으면요 여러분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확증한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가 될 때 잊지가 않는 거거든요. 2장 14절. 요한복음 줬네 내가. 사도행전 2장. 자,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여기에서 3이라는 숫자는 3일 길을 간다. 또 제3시다. 물론 3은 하나님의 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의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이죠. 누구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며칠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
갈 때, 자, 그때가 나이가 우리가 배우기도 한 16세 정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요, 땔감은 내가 지고 가니까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자, 이삭이 돼보세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에 여러분이 지금 이삭이 돼보세요. 응? 그 말의 의미에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삭이 16살 정도까지 먹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응? 그 말의 의미를? 어디를 뭘 아버지가 예비하시니까 예비하실 거야 쫄렁쫄렁 갔을까요? 참 저는 여기에서 그 마음, 그 이삭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요. 응? 아, 결국은 내가 재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십자가 지고 이 나무 제목, 응? 거기 내가 불태워질 거구나. 그 길을 싫다고 해요, 이삭이? 묵묵히. 성경은 비유라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갈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가서 아버지가 목을 딸라고 칼을 깼는데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 늙은 아버지 몇 살이야? 16살 먹은 애가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없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목을 딸라고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몸을 칭칭 감는 그 순간에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저려요. 사실 이 말씀을 왜 묵상했냐면 3일날 목사 안수시기 때 그래서 권면하래. 근데 뭐를 해야 돼? 갑자기 준비한 것도 없는데 그러는데 권면에 그래 목사가 무슨 내 때로 따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이삭과 같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라고 여러분 부르고 목사 안수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같이 공부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양들을 더 많이 먹이고 입혀서 나같이 만들고 세우고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 일을 하라고. 근데 거기에 전나는 암소같이 그 새끼 떼어놓고 울고 가는 그 수레를 맨 그 암소같이 베스메스 가는 또 이렇게 이삭과 같이 과연 그 길을 그냥 목사 저 처음에 받으니까 이제 뭐 다 된 것 같아. 이제 나도 목사야.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야. 나도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했어. 가면 갈수록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고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많아요. 사람이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갔던 길은 넓어요. 확장돼 있어요. 넓은 길이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 간다 하지만 나는 힘들고 고난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같이 입 딱 다물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내어 맡기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 너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그 마음을 담아서 기록을 해서 아브라함을 비유로 드라마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비유라는 뜻이고 이게 내면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나는 이 세상에서 한풀 갔어. 물 떠났어. 끝이야. 제 마음에 한동안 쉬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육체에 힘든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서 진리를 안다면서 너무 이렇게 내가 지금 있는 모습, 세상에 매여 있는 이 모습이 참 괴롭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그러나 참자. 때가 되기까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회복하게 하시기 그때까지는 내가 참자. 견디자. 그러면서 참 견뎠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마음을 돌이키면서 내 주변 환경을 제가 만들어 갔어요. 사람의 약속 다 버리자. 무시하자. 내게 약속한 어떤 거 안 와도 괜찮아. 그냥 나 내일 죽으면 돼. 그까진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정말 내가 과연 아버지가 이름으로도 나는 너를 알아 보선발로 쫓아오시지 않는 한 이건 표현이 비유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뭐하고 내일 일은 남 모른다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접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내가 오늘 있어야 할 그곳, 타락한 천사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니까 그 누구예요? 루시퍼가 된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그럼 나도 사탄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괴로웠어요. 그것이 괴로워서 이제 정리를 조금씩 해가면서 열흘 가든 거, 5일 가고 5일 가든 거, 3일 가고 3일 가든 거, 하루 가고 그랬더니 저기 찜질방에서 좀 얘기 좀 하재. 엄마 뭐 삐졌나 보대. 엄마가 삐졌나 보다고 얘기 좀 하재. 그래서 대답도 안 했어요. 이런 세월이 이게 바로 뭐냐면 고난이고 이게 바로 시련인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자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래요. 이때는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언제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끝낸 그 말세를 가진 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한다? 예언할 것이요. 그 여기서 자녀는 이 차원으로 얘기를 하면 가장 어린 상태, 어린 상태.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를 봐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를 해요? 꿈을 꾸리라. 이게 점진적인 거예요. 자녀에서 젊은이에서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까지 가는 점진적인 것을 지금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 찾아봤어요, 원어로. 그래서 젊은이들은 여기서 젊은이 있죠, 젊은이. 환상이니까 눈 감고 막 이렇게 뭐가 보이고 그 의미 아니에요. 이 젊은이는 거듭난 상태. 거듭난 상태가 젊은이에요. 그럼 거기서 성숙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완전한 그분과 하나 됐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아비. 아비. 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언제?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뭘 해요? 예언할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 전하게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 생명이죠. 불 태우는 거죠. 거기 연기죠. 그 가운 불과 연기 사이에 안개가 빠졌어요. 원어는 안개가 있어요. 피와 불과 안개와 연기로다. 제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걸 다 안 찾아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 이거 아니겠죠?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요? 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33절 보세요. 33절 그 옆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은 영접한 상태예요. 영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높이셔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뭐 해주셨다?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되게 예, 산출하셨다. 되게가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놨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수동태적 의미에서 산출, 생산, 나아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 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38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래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으리라? 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먼저는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물 세례,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죄사함은 물로, 말씀으로, 진리로 바꿔지는 역사죠. 그 다음에는 성령에 의해서 불세례, 태워지는 거듭남의 단계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두 번의 세례. 처음에는 겉에 세례를 하지만 두 번째 세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그래서 두 번의 거듭남. 하나는 죽는 거듭남, 하나는 사는 거듭남이죠. 야고보서 5장 3절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들으라 부한 자들아 1절부터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부한 자들은 땅적 존재들이에요. 종교 안에 갇혀있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되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뭐같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언제에?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이 이제 말세를 만났다라면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그냥 먹고 살면 좋게요. 뭐 부를 채우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 교회 크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전도 사면 어때고 집 사면 어때고 목 사면 어때요. 내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영혼, 듣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목사라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이 말이 누구예요? 영이고 이 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야지. 이거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래도 이 세상은 그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만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죠.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서 게을리 하시지 않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베드로 1장 20절 한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찾아진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 줄거져 있고 네. 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누구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19절 쭉 그 위상 있죠.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언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세에 이미 나타나셨다니까 또 말세 찾지 말라니까요. 제 말 아니에요. 분명하게 있잖아요. 여기 기록이. 그러면 이 말세를 어떻게 보느냐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신약부터 1년 2년 들어가는 거죠. 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요거 적어놨다가요 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엔 누가 이르러요? 적그리스도가 이르는 데죠. 네, 그럼 같이 지금도 많은 뭐가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러므로 우리가 뭔 줄 아노라? 그러면 이 성경 언제 쓰여진 거야? 그때
마지막 때에 지금이 그때 2000년 전에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슨 말세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안전하니까 여기 노예 이상한 줄 알고 그건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내가 먼저 말세를 맞고 이 세상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후일 모레 어떻게 될지가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내 정말 맞고 그 다음에 육신을 벗고 가든지 말든지 이 세상에 내일 또 종말이 오면 내가 거듭났으면 나 어디 가요?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데 그거 무시한다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세상에 말살돼서 구름 타고 혼인잔치 하는 거 그거 인정 안 해준다고 또 2단 3단 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는 분도 있고 나간 분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세요. 믿으시면 돼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말도 선반에 올려놓으셨다가 무시하지 말고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그렇구나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유다서 1장 마지막 17절 한번 더 볼게요. 유다서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7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을 당한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지금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아서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한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에 자기를 믿음 위에 건축하래요. 나를. 그리고 뭐로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요. 이게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뭐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들 구원해래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어떻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분명히 말세도 무엇인지 그 불에서 그 지옥 같은 그곳에서 지옥불에서 어떻게 끌어내 이 불이 아까 뭐예요? 연단의 불, 그죠? 시련의 불 거기서 끌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면 거기서 그가 어떻게 될 거예요? 해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들이 자유케 되겠죠.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다고 방종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다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만 얼른 찾아서 읽어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아무나 요한복음 5장 25절 5절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 아주 확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그 진리를 듣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 어느 때다? 이때, 지금 이때라. 그래서 죽어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꿈틀 우리 안에
안에서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생수가 흘러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단 말이죠. 예? 이게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듣는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까 저 땅 무덤에 갇혀 있는 자가 예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죠. 내가 죽어 있다면 이 말세를 아직 당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덤 속에 죽음 속에 있는 거죠. 죽음과 무덤은 같은 거니까. 근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이미 거듭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 우리 형님과 함께 앉혀 있다.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들을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 다시 가면 만유에 뭐로 세우셔요? 후사로. 예, 끝이죠. 자, 히브리서 1장.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모든 것에서 후사,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아이온, 영원 세상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원어에 보면 코스모스가 아니라 코스모스는 말세라는 단어에 이미 들어갔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아이온, 영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어디에서? 내 안에서 영원 세상이 아이온이라는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요거 한번 마지막 찾아보고 끝낼게요. 시편 2편 3시가 넘었는데 반까지만 쓸게요. 시편 2편 7절 8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을 전한대요. 그러면 뭘로 낳은 거예요? 영을 낳은 거죠. 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 여기에서 진리를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 속에 있었지만 그 불같은 연단 속에 있었지만 끄집어내세요. 타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불이 나를 아무리 침몰하려고 해도 절대 나를 못해요. 끄집어내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환경도 이 물질 세상에서 필요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먹고 쓰는 것을 채워주셔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고 먹이는 하나님이 공중에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질에게도 축복을 주셔서요. 여러분이 배고프지 않고 누구한테 꾸음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거를 구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무엇부터 구해라? 그 영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것이다? 아버지의 것. 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것처럼 또 누구예요? 또 누구 있어요? 누가 또 뭘로 바뀌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예전에 제가 아닌 제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름이 그리스도로 다시는 아들로 바뀌는 여러분이 되어지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나를 굶기고 괴롭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 삼고 순서가 뭔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고 나중 구할 건 뭐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며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 구하려고 저도 그냥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체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근데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는 이제 떠나세요. 떠나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세요. 돈도 버세요. 먹고 살래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눈을 돌려라? 밖으로 보지 말고 안으로 돌려라. 내면에서 나를 보고 내 영혼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성경의 눈을 돌려서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이 뭔지 찾아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읽고 마칠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하는 이분 신부의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그렇다고 이거 치라는 거 아니에요. 형 이거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박수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래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 마음속부터 올라오는 그 박수를 이거 해도 돼요. 그걸 보내드려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겉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